이 화요일부터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스테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거짓 증인이 고소하는 그 고소에 대해서 스테반이 이렇게 변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거짓 증인들의 고소 내용이 무엇과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동조하는 성전 파괴자라는 것이 첫 번째 고소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굉장히 권위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한다? 변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이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내린 작은 결론이 뭐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그런 결론과 다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영적인 안목으로 그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면 다른 더 나은 길이 없는 가장 최선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못 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보게 되었어요. 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장소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야기고, 내용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엄청난 배도의 사건이 왜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산은 빽빽한 구름에 휩싸여 있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 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은 것 같고 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4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 백성들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근데 여전히 뭐가 있죠? 그 시내산 위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증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아론을 부추겨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이 신이 바로 애굽에서 열장을 내린 신이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교 제사 시에 벌어졌던 광란의 축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두려움과 걱정, 초조로부터 평안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하고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해 있는 그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우리의 마음은 진리에서 떠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갖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구출할 새로운 어떤 대상, 어떤 존재, 어떤 물질, 어떤 사람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근데 제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상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누구만이 구원받는다?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림에 성공하는 자들이 참으로 적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말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요셉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2절에 보면 제가 참 특별한 말씀을 좀 봤어요. 이 42절을.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 군대는 하늘의 별이에요. 그죠?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여전히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는 이제 한 표현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몰록의 장막을 출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록의 장막을 출입하고 있고 여전히 레판의 별들을 향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들은 바로 이 별을 의지하는 거예요.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몰록의 장막을 출입하고 있어요. 여전히 레판의 별들을 향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40년 동안. 성소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와 뭐 이런 제사들을. 연중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42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몰렉과 레판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눈이 어둡고 왜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를 이제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여기 재물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재물을 세상이라고 같이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상태에 놓인 것을 가지고 이 눈이 나빠지는 거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상태를 가지고 눈이 나빠지는 상태라 그러는데 이 눈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점이 어떤 물체가 여러 개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초점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물을 보는 상태를 가지고 눈이 나쁜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나쁜 상태를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나쁜 상태를 본문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에게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 다시 말해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형태로 신앙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시력이 나빠진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두운 상태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로 신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더블 포커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희생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에서 대부분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산상수훈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진 상태라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거죠. 길을 잃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점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빛에서 멀어지니까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는 첫 번째 이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이 몰렉과 레판에 가 있다면 그들은 성소를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삶의 공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생애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소를 왔다 갔다 출입하고 아무리 많은 양, 아무리 많은 염소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제물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형편이 나타나는 것처럼.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시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생애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형편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물리적인 천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몰렉과 레판에 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스데반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지어지는데 이 44절부터 50절까지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이 성소 이야기를 쭉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해 나가는데요. 스데반이. 이 성소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지었고, 그리고 이 장막을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가져갔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막을 대신할 영구적인 성전을 이제 짓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그 사람 다음 때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제 궁전이 이제 성막을 대신해서 지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런 성소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스데반이 갑자기 48절에 이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이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4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손으로 보시죠. 그리고 이어가는 이야기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그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처를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다시금 마지막에 지금 세워진 성전이죠, 그죠?
그 헤롯 성전으로 아주 재건되어졌을 때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고 살아가요. 신주단지처럼 이 생각들을 가지고. 근데 이 스데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고 나는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져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다. 나를 거기 가두어두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계신다고 해요.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거든요. 첫 번째는 마음이 어떻고? 가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게 한다? 통회해야 돼.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한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나의 보좌가 하늘이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할 처소,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는 계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그 심령이 통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대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아무리 예쁘게 단장해 놓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가장 거룩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 안에 모인 무리들이 전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들지 않고 떨며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 심령이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그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에 함께 거하신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견책이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이는 의원들은. 그리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안 뺏기려고 지금 어떻게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들은 스데반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마음이 통회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은 그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전혀 그 인생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진실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오셨을 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 당시 이 땅에 30년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는데 그들은 그 임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다 뭐다? 더블 포커스예요. 예. 더블 포커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의 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순수한 말씀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순수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메시아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한 스테반의 호소는 이제 누구를 다시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 가운데 그토록 겸손하게 걸으셨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품성을 소유하신 그 거룩한 예수를 다시금 받아들이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임재하냐 그러면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존중하면서 그 말씀 앞에 떨며 받는 그런 심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는 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의 순간이라도, 어떤 우리가 기도의 경건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주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사도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그들이 스데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제 이거를 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스데반은 너희들은 목이 곧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귀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죠? 그들의 귀와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할례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내어준 마음과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 세상에 대해서만 열려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이 진실한 설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100% 확신할 수 있는 설교 앞에서도 그들은 말씀 앞에 떨지 않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죠? 결국엔 하나님의 방향에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뿐 아니라 이제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기별자가 이 복음을 진짜 스데반처럼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순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벨처럼 선지자들처럼 스데반처럼 죽는 거예요. 그 기별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책망하니까.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고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났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죠? 스데반과 사내들인과의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내들인이 이겼어요. 이 싸움에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봉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별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다? 스데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스데반도 주님처럼 순교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봉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탄생되어지죠. 그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침묵하지만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이 죽음에 대한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먼저 나가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못다한 일들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희생이 나타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언제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기독교 역사와 성경을 쭉 보고 얘기하기를 교회는 희생과 순교로 성장하고 꽃피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교와 희생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순교와 희생의 정신으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야지만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수많은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생명의 열매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교는 오늘 스데반처럼 목숨을 버리는 희생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게 될 때마다 그 모든 희생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감동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하기 싫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불편한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작은 순교의 정신은 먼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스데반이 그 죽음이 절대 두렵게 무서운 공포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방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그 순교의 결과, 미래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큰 순교의 자리로도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모든 재림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순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엔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맞서서 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에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남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으로 우리의 뜻을 정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마음 속에 이 몰렉과 레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인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조정하는 회개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떨며 그 말씀의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